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어떤 도둑이 금고를 열어가지고 보물을 훔쳤다고 해보세요. 그리고서 자기가 그 금고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열었는가를 자랑한다고 할 때 그때 얘기하기를 이 기술자여 어떻게 그 악한 일을 자랑하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도둑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풍자적으로 이 기술자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1절 전반절을 보시면 바로 그런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근데 여기 포악한 자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대장, 우두머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괄호 속에 있는 이 세 번역이 오히려 그 히브리어를 제대로 번역한 것 같아요. 오 용사여, 이 세 번역에는 그 포악한 자여라고 번역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제 도둑이 금고를 이렇게 열어놓고는 내가 대단한 기술자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해놓고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풍자적으로 얘기해서 오 용사여 어떻게 그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는 굉장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악한 자, 분명하게 악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악한 자만 악한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요소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악당이나 도둑이 나오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도둑이 악당이 뭔가 이렇게 뭘 훔치는데 막 들킬 찰나예요. 그러면 영화를 보는 사람이 야 빨리 들켜야 되겠다. 빨리 저런 건 들켜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단 말이에요. 들키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또는 뭐 복수극 같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마음속에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시원하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사이다라는 거죠. 용서 안 하고 복수를 막 처절하게 복수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좀 시원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우리 마음속에도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악당이다, 악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어떤 요소를 우리 자신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그냥 그 사람 자체로 구분한다 그러면 우리도 악한 사람 쪽에 들어갈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 쪽에 들어가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봐서 구분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 악한 사람 쪽에 들어간단 말이죠. 선한 사람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선한 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누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자신이 선한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의인이라고 할 때는 뭐 완전하게 악한 게 조금 더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알고 내 안에 악함과 약함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악함과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면 악한 사람은 내가 선한 줄 아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이 선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걸 좋아해요. 의인은 자신 안에 악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절대로 내 자신 안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 이걸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악한 사람은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악한 걸 선한 줄 알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악한 자의 특징은 그 말에 나타나는데 악한 말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로 다른 사람을 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52편의 표제를 한번 볼까요? 표제가 어떻게 돼 있죠? 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건 교훈시입니다. 교훈하기 위한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쳤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갑니다. 그리고 아히멜렉한테는 사울 왕이 나를 보내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먹는 것도 구하고,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때 그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는데 그 칼도 구해 가지고 이제 얻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가게 되죠. 근데 그 현장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에요. 근데 도액이 이 현장을 본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일부분만 얘기한 거죠.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일부분 싹 빼고 일부분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제사장을 죽이려고 이제 가죠. 근데 제사장 죽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손대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액은 그냥 이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이거로 인해서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얻었겠죠. 그 사울 왕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부를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했겠죠. 악한 걸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근데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해요. 도액은
잘못을 해놓고 악한 일을 해놓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데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대단히 부끄러워하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액을 피해가지고 다윗한테 와요. 목숨을 건진 거죠. 다윗한테 왔는데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사무엘상 2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사실 그때 이제 도액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잘못했어요. 다윗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도 그 제사장한테 거짓말을 했거든요. 지금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마치 사울 왕이 자기를 보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잘못을 했어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의 탓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를 이어서 하는데요. 그 다음 절에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다윗이 아비아달한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 아비아달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얘기죠. 이제 아비아달이 도망을 쳤으니까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 위험도 다윗 자신이 감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잘못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도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뭐 어긋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언제나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력이 있는 거죠. 영적인 회복력. 영적인 회복력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은혜의 줄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돼서 여러분 연결이 돼 있어요. 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잡고 있어요. 한쪽 끝을. 그리고 저 끝에 돌이 매달려 있어요. 돌이 매달려 있을 때 그 사람이 잡고 그걸 막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돌아가죠. 그럴 때 잡은 사람이 그 줄을 놓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그 매달려 있는 돌은 가장 멀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 줄의 길이만큼. 그 줄의 길이 이상으로 더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줄을 놓지 않는 이상,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돌을 이렇게 돌리면 그 돌이 멀어질 수 있는 거리는 그 줄의 길이만큼이에요. 그거 이상으로 더 멀어질 수는 없어요. 신앙인이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 방황한다. 하나님이 은혜의 줄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있는 돌이 이제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신앙인이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줄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하고 같아요. 막 돌아가죠.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방황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멀어졌다, 많이 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봐야 그 은혜의 줄보다 더 많이, 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갔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많이 빙글빙글 돈 거죠. 한 바퀴 돌아왔을 때는 난 조금 방황했어. 근데 100바퀴 돌아봐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방황한 것 같잖아요. 근데 거리는 말이죠, 더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방황은 그 방황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방황한다 그래도 그 은혜의 줄 너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많이 방황하고 많이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걸 놓지 않죠. 그게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신앙인의 방황은 그 방황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황 속에도 하나님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는 거죠.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당기는 힘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끊겨버리면 저 멀리 가겠지만은 이게 계속 하나님이 은혜의 줄을 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계속 돈단 말이에요. 계속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방황 속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멀어진다 그래도 교회 주변을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많이 못 갑니다. 많이 도망 못 쳐요. 여러분 많이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죠? 도망 못 칩니다. 교회 주변은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지 도망 못 친다고요. 그래서 그게 방황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악인은 그 줄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줄 자체, 다시 말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줄을 끊어버린다,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뽑힘을 당한다, 이럴 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이니까. 이것은 여러분, 끔찍한 죽음의 현장, 참사의 현장에서 누군가 죽는 걸 본 사람은 정신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왔지만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본 사람의 그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 충격이. 그렇다면 한 영혼이 영원히 멸망받는다라고 할 때의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숨이 죽는 것, 그것도 충격적이라고 한다면 한 영혼이 영원히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6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은 악인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비웃는다. 악한 자를 비웃는다. 악한 자를 비웃는다라고 할 때 이 악한 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악한 자의 삶의 방식에 대한 비웃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악한 삶에 대한 경멸. 악한 자가 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고 또 부를 얻는 것에 대한 경멸인 거죠. 돈을 누가 많이 벌었다 그러면 관심이 가잖아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 물론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면 그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면서 그렇게 부를 얻는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삶의 방식을 경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을 경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걸 부러워해가지고 그 삶을 따라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자, 7절과 8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두 사람이 지금 대조가 되죠. 한 사람은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룹니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벌어놓은 재물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고 이 재물이 나의 힘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만큼 굉장히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게 힘이 없으면 상관없겠죠. 하나님과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무슨 큰 대적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재물,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만큼 굉장히 힘이 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재물, 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어떤 존재처럼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힘이 이 재물에 있다, 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우리의 경배를 받는 자리에 끊임없이 이 재물, 부라고 하는 게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막아야 된다. 어떤 글에 보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유혹을 이기는 비법이 뭔가?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사람에게 더 많이 베푸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베푸는 거.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 때 그때 그것은 그 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너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를 줘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돈한테. 베풀면서 다른 사람한테 베푼다는 것은 곧 그 돈에게 나 너에게 별로 관심 없어. 너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나는 너를 다른 사람한테 내주고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 중심 자리에 그 돈의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이제 참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 이거 못 참는다는 거예요. 돈이 참지 못하는 거, 돈의 우상이 참지 못하는 거, 자기가 중요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중요한 취급을 안 하는 방법이 뭐냐? 베푸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를 위해 가지고 사람 85명을 제사장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돈을 더 얻기 위해서,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는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85명.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해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푸른 감람나무는 평균 수명이 500년이라 그래요. 이렇게 대단히 오래 사는 그런 나무가 감람나무인 거죠. 근데 푸른 감람나무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하고 같은 이미지를 가진 것이 뭐죠?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근데 이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시냇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푸른 감람나무도 그렇게 푸를 수 있는, 또 오래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푸르름과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되는 것은 결국은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건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 하나님께 신실하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올려드리는 거죠. 자,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 아니고 주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안에 나를 두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주신 것이고, 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 우리 안에서 나온 모든 좋은 것, 어떤 것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주님을 더 따르고 더 순종하고 더 열심을 내요. 어떤 이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나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오히려 나태해지거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전진해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은혜의 특징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